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계 복음할 사람들로, 세계 복음할 증인으로, 이 지역 살릴 모델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지만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지금 이 시간 모든 현장에 열려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중요한 훈련에 참여하고 또 각자의 현장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감당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과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8절 19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바울이 표현했을까요?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자기하고 친하고 자기에게 막 도움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거기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울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수고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왜 반드시 되어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되어지고 누구 뭐 때문에 안 되어지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게 뭘까요? 행위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반드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날요, 오늘 기도 수업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첫 번째로 제게 믿어지니까요, 두 번째로 제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때부터 제 모든 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하나님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게 실제로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나의 계획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좋은 거요, 이걸 늘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늘 생각되어져요. 모든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어지냐, 내 모든 일, 사건, 모든 만남 속에요, 이 부분이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걸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신념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다면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일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걸 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말할 수 없고, 또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노예 앞두고 임원 모임이 있어서 천안에 갔다가, 우리 이 시찰에 공주에 계셨던 좀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다 정리하고 한 1년 전에 딸 집에 갔어요. 경기도 이천 어디 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뵙고 훈련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장모님이 이제 사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평택에 잠깐 오다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잠깐 그냥 뭐 병문안이 아니고 조문하고 그냥 온다 생각을 이제 하고 가는 중에 잠깐 생각했어요. 가기 싫더라고요. 피곤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임원이고 또 근데 시찰 아는 목사님이니까 가야 되지 않냐 해서 가면서 그냥 잠깐 생각했어요. 혹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신자, 완전히 다 이제 불신자 가정이고, 어머니가 복음은 받았는데 가족이나 상조가 다 불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거나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그냥 각자 조문해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냥 조문하고 그리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족들이 뭐 모임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하고 이제 이쪽에서 얘기할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또 그분이 뭐 저하고 굉장히 친하고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잠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년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과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인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참 답을 얻으면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 그래서 저기 뭐 주차장인 데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게 뭐였냐?
그분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 반드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가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하나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목사님과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시간표가 하나 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인생에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년 동안 얼마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게 공황장애가 왔다. 저는 공황장애 말로만 들어봤지 그 어땠냐니까, 어떻게 이 심장이 막 뛰니까 실제 막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막 어디 집에도 못 있고 너무 자기가 막 이제 낙심도 되고 막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임 표현이 말씀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자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됐다라는. 그런데 요즘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걸 나눴습니다. 목사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은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어떤 시간표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는 시간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반드시 그게 온다. 목사님에게 지금 그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최고의 시간을 주신 것 같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 시간표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정말 답을 내는 시간표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훈련받고 우리가 막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다. 성경과 내 인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발견한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답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거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다. 목사님, 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냐? 그게 육신 문제가 아니다. 정신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어려우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습니다. 겉에서부터 온 문제로 알아요. 외부에서 온 문제로 알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속에서 나온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 영이 얻어야 돼요. 내 영은 어떤 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없어요. 내 영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내 영이 힘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영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신 요한복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을 때 목사님의 영이 산다. 그 영이 살면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지 않냐?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살아난다. 영이 힘드니까 마음 생각이 힘든 거 아니냐? 마음 생각이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목사님 표현이 막 분열이 된대요. 정신이 막 없대요. 분열될 수밖에. 그러니까 뭔가에 자꾸 집착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불신다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간다. 그게 중독이다. 왜냐? 그 순간만은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돼서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이 답을 얻는 시간표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부터 감남산의 시간을 가져. 조금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 중요한 이 시간표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조금만 정말 가져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오직의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직의 힘을 얻는 이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가져봐라. 이 시간표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냐? 가장 중요한 시간표야, 여기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 답이 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주신 쓰므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방법, 오직 성령,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주신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 저는 여기에 확실한 걸 뭘 붙잡았냐?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걸 붙잡고, 이제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말 이 축복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면요, 반드시 그 현장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어요. 목사님 최고의 기회입니다. 목사님이 진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할 기회다. 반드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정말 이분이 낙심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힘을 얻더라고. 그래서 막 주차장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아무나 기도 부탁 안 하는데 목사님 정말 저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달라. 진짜 제가 그래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막 현장을 살린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이 축복이 진짜 있느냐요. 저는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없었어요. 잘 걱정 염려했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답을 정말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요, 정말 행복하게 집중하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요, 이게 진짜 제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서요, 하나님 제게 정말 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져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이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시간표가 있고,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이 뭐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어제 2부 메시지 때도 주셨잖아요. 작은 것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 이게 보여져요. 작은 것 속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응답이 오면서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과 이 교회와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 나에게 이 업을 주신 이유, 내가 잠깐 있는 데라도 그게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과 이 교회와 이 업을 주셔서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성도로, 중직자로, 목사로, 또 교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을 주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한 천명이 딱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헌신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수고하고 또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확실하게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제게 딱 부딪혀지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을 누리면 이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전도운동할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19절이죠.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전도운동을 할 현장교회. 자, 왜 현장교회라고 했냐? 불신자가 있는 현장. 불신자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 그게 정말 초대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교회라니까요.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왜냐? 불신자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게 바로 세계복음 아닙니까?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삼성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네 제품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예요?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리점을 만들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서울로 다 와서 서울 본사에서 삼성 제품을 다 사라 하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체인점을 만드는 겁니다. 자, 현장의 교회,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게 이제 시작되게 돼 있어요. 지난주 보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왔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일하는데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시간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고 이번 주 중에 꼭 만나자, 시간을 내라. 대산에서 뭐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다 만나야겠지만 꼭 만나자 하겠어요. 왜냐? 제가 생각했던 현장 중에 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대산도 가보면 알 겁니다. 그 조그만데 그렇게 이 유흥업소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대산이라는 배경이 산업단지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뭐 가족 떨어져서 거처하고 또 경제적인 건 좀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게 발전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그 일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현장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제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현장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메시지 좋고 안 좋고 상관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딱 붙잡고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맞습니다. 시작하면 하나님 문을 엽니다. 내가 그래서 시간 장소를 정하고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현장교회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시작해야겠다.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는 분명한 언약과 천명 가지고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요.
열려지게 돼 있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초대교회는요,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이게 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결정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서해안 지역에, 이 서태한 당진뿐만 아닌 서해안 지역의 모든 불신자들이 복음 듣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반드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여러분은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요, 다른 거 붙잡을 법 없어요. 반드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왜 시원하게 했냐?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간표가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서해안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이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시작이다. 그 시작이 입당 예배요. 그 시작이 1차 합석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반드시 되어지는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모델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모델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이제 그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해안 지역의 모든 불신자들이 복음 듣는 RUTC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